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만 해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을이 되니까 거뭇거뭇한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또 무서워 보입니다. 자, 우리는 가을이 왔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의상으로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검은 옷을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저도 검은 옷을 입으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늘 하얀색만 입다가 검정색을 입으면 제가 좀 많이 변했구나. 아무렇게나 입자. 가게에는 아무렇게나 입자 가지고 용납을 못한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거나 입자, 편한 거 입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저 나이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끼치려고 합니다. 요 앞에 보면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을 했어요. 내 직분이 모세 것보다 훨씬 위대해. 자, 우리 생각에도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고 또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들어도 걸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들었다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따질 정도로 외람되어 보이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에 입각해서 깨달은 대로 말한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무엇이든지 깨달은 대로 왜 모세의 직분보다 자기의 직분이 더 위대하다고 했느냐. 이 모세의 직분은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그런 직분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직분을 감당하니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신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하였고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영원히 있을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안 읽었지만 그 11절을 보면 3장 11절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남은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란 뭐냐?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영광도 굉장한 영광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해요. 기도도 찬송도 모임도 침묵도 다 잘하는데 천도를 좀 약해. 제가 좀 전도가 약한 편이에요. 그러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아무튼 간에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가졌어요. 10년 동안 가까이 전도, 동산병원 전도, 길거리 전도,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다. 2,000명 전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해놓고 2,000명 전도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 2,000명이 됐는지 200명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죽을 때까지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기로서는 그 사도 요한으로서는 더욱 영광이 되며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모세는 돌에다가 새겼지만 나는 마음에 새겼다. 이 복음 전하는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속한 우리는 구약의 율법만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18절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전해야 옳게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건같이 가려워진 것은 벗어버리고 어느
어젯밤에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버스 시간도 놓치고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찬송을 부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참 이슬비가 머리에 촉촉이 졌고 이제 설렁설렁하니까 막 가져가는 비닐도 덮어 쓰고 뭐 방석도 두껍게 깔아앉고 거다가 또 비닐을 씌우고 이제 습기가 몸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밤을 새우는데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러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데 막 비닐고 뭐고 막 다 벗기고 벌떡 일어나서 막 손을 높이 들면서 예수 닮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원한다고 부르시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와 그리 잘 안 닮으시는지 예수 닮고 싶은데 예수님 닮기가 크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금같이 가려진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닮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목을 주께로 돌아가면이라고 붙인 건데 주께로 돌아가면 수근이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예수를 닮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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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 아멘도 안 하면 지독하네 진짜. 지독해. 아멘 다 잊어붙는가 봐. 아멘이 영광이에요. 아멘 잘하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아멘을 하세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아멘이 죽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아멘이 살아나야 내 영혼도 살고 내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속으로 해도 소용없어. 내 목소리 들리도록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하는지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너도 나 닮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조금 건방지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걸어갔기 때문에 또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을 잘 배움으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이 참 20년만 더 살게 하면 더 넓지도 않고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동안 제가 게으르게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지금 하루 24시간이지만 25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1시간이라도 더 싹두리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걸음이 빠릅니다. 말이 빠릅니다. 행동이 빠릅니다. 얼마나 제가 손이 빠른지 모릅니다. 뭐 우리 남편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내 설거지 할게 그때 가면 벌써 끝나. 내가 벌써 싹 다 해놓은 거야. 벌써 끝났냐? 당신처럼 늦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그래. 겉으로 그러면 기분 나쁠까봐. 나는 당신처럼 늦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짝투리 시간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싹 돌아가서 제 일을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곡이 더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 늦장을 봐주는 경우도 있죠. 시간을 할애해주는 시간도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말씀을 잘 배움으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11절에 나왔던 소망을 말합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했어요. 우리는 길이 있는 복음을 믿었고 길이 있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 놀라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입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 적대 믿은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잘못 믿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여러분 뭐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주여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헛한 세월이 없었고 소망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산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세 지향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내세 지향적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가에 대한 말은 책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고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일부분이지만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담대했는 줄 아십니까? 이 바울 사도야말로 학벌도 좋고 재주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니 만약에 이생뿐이었다면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가장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까 담대한 사람, 멋진 사람,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후의 준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노후에 정말 그 대책을 잘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죽고 나면 뭐 여러분들 뭐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몫에 태인 것은 내게 주셨고 자식에게 몫에 태인 것은 자식에게 주시는 건데 자식 물리주려고 어떤 분은 내 자식한테 몇 억짜리 집을 물리주고 하나님 그러시고 하하 웃으시오. 네가 가는 날 내가 다 거둔다. 자식이 옳게 바르게 쓰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물 잘 관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좀 없습니다. 잘 관리하는 사람 더러 있지만 많진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주시는 복음을 믿은 것이 영생 얻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길이 있을 그 나라를 위해 일하면 그 결과도 길이 있을 것이고 아멘.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길이 있을 상급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니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수고한 것도 주님 앞에 칭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보니 칭찬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애누리가 없는 분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수학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는가 주를 위해서 했는가를 따지고 오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했느냐 예수를 위해서 했느냐. 자, 어떤 분은 그럽디다. 하나님이 누구를 딱 꼬집었어. 그 사람은 내 사업이 아니다. 그 사업이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야, 이 땅에서 대단히 인기 있던데요. 그 인기는 자기가 누리는 것이다. 천국이 없다. 천국에 집이 없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라요. 막 떨려요 그 말 들으면.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도 보시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으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듣고 계명을 받아와서 내려왔잖아요. 그냥 십계명만 달랑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많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특히 성막 짓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내려왔습니다. 십계명 중요하지만 성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막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시경과 짓는 방법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달빛이 필요 없어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얼굴이 달덩거리.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백성들이 변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기고 야단났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딱 받아 내려왔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고 발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십계명을 쓴 돌파를 금송아지를 향하여 칵 내리쳤지요.
그래서 그 돌판도 동강이 나고 금송아지도 부서졌어요.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모세도 지적하는 데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 부순 걸로 큰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여 돌가루인지 금가루인지 금 신상이니까 금가루겠죠. 그것을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너 그렇게 금송아지가 좋거든 실컷 먹어라. 그런 식으로 갈아서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내려왔지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거야. 40일 동안. 믿습니까? 내려와서 조리했다는 거 성경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으로 한 것이므로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번쩍번쩍 달빛이 필요 없고 별빛이 필요 없는, 불빛이 필요 없는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를 닮아서 얼굴에 빛이 났던 거예요. 저도 금식을 하니까 빛이 났기 때문에 거짓말 같죠? 우리 김경식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반짝반짝 빛난다. 제가 금식 3일 했는데 이뻐졌다. 하루는 그렇디대. 여러분 금식하면 이뻐져요. 이뻐지고 싶은 사람, 피부 좋아지고 싶은 분 금식 좀 하세요. 요즘 제가 금식을 안 해서 하도 안 하니까 남편이 금식 좀 하라고. 배 좀 뜨거워 금식 좀. 배가 티 나가지고 금식을 안 해가지고 배가 티 나가지고 금식 안 해요. 속으로 자기도 배 나왔구만. 그렇게 금식하면 날씬해집니다. 금식하면요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고 위장병도 고치고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다시 빛은 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왜 수군을 써야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 수군을 쓰게 됐지만 한 가지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빛이 사라지는 광경을 백성들이 눈치를 챌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결국 빛이 없어지는데 그 모습을 다 본 백성이 본래 완악한 백성들이라니. 여러분 사람이 완악합디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아주 완악해요. 욕심도 많고 설득설득 하는 것도 잘하고 샌드위치를 70개 샀는데 다 가져 샀는데 한 개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걸 몰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탐심이 있고 아직도 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방 잘 챙기세요. 가방 잘 챙기세요. 돈 잘 챙기세요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요. 자,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아마 속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모세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던 얼굴도 빛이 없어졌네. 어느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이 모세의 권위가 곤란할까봐 수건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수건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 없어지는 기간을 모르도록 함으로써 덕이 되겠다 하여 수건을 쓴 겁니다. 결국 이것은 비유적인 설명입니다만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는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작년에 국회의원 했던 분도 올해 떨어질 수 있으면 내년 4월에는 떨어질 수 있죠. 딱 국회의원들 참 당당합니다. 참 무지해서 그런지 인격이 없어 그런지 난 국회의원다운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중에 몇 명은 좀 그렇던데, 그러나 여러분 그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는 걸 보니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가 왜 저런 질문을 하노? 우리가 보통 사람이 들어도 야구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된다. 여러분 이번 4월달 총선에는 정말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 일꾼 한번 잘 뽑아야 됩니다. 기도하시지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자, 성경을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있어요. 몽학선생이란 가정교사는 뜻이잖아. 가정교사. 우리나라는 가정교사 하면 실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가정교사는 집에 있는 종 중에 좀 유식한 종, 그런 종을 보고 여러분들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도련님을 6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도련님 화장실은 저기 있고요, 시장은 저기로 가고요, 가게는 저기 있고요,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다가 학교에 딱 입학하는 동시에
그 가정교사는 가르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말에 성경을 번역할 때 가정교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교사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몽학선생이라 희미한 선생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죠. 옛날에 수상에서 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가정교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실컷 두들겨 맞아봐야 예수님을 믿지, 율법으로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고 이렇게 살아보고자 애를 써봤더니 안 만나지, 애만 썼지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거든요. 율법이 600개가 넘지만 여러분 크게 딱 10계명으로 줄여놓았는데 한 계명이라도 옳게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면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어요. 율법의 사명이 바로 손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10가지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좀 잘 지켜야 될 텐데 주일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볼일 보러 가고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렵죠. 4계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려 했는데 그러니까 길이 있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기까지 인도하는 없어질 영광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사라진 같이 율법도 영광도 복음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는 건 복음밖에 없다. 세상 것 없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아니하노라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복음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설정이 감춰놓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나는 좋은 것만 가르친다. 뭐 나쁜 거는 말하지 않는다. 듣기에 거북한 것도 말하지 않는 분 있죠. 어떤 분은 치욕 얘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치욕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믿습니까? 회개 많이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야단 맞은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거 강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 거 있으면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회개를 많이 하면 결혼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3들도 열심히 공부 못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 척척척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회개는 해결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 깨달은 바는 모세가 수군을 쓰고 가린 것까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은 너무나 심오한 것이라 가지고 뭐 어진 백성들에게 다 말하면 이해를 못할 것이니 다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말하지요. 또 복음에 대한 설명도 남겨놓고 하지 않고 깨달은 바 그대로 다 전도하고 여러분들 다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라 하셨기 때문에 다 가르친 거예요. 골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나는 20년 목회해도 헌금이하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설교 잘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부분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한 뜻을 생각지 않는 곳에도 밝혀줘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도 처음 가르치고자 할 때는 꼭 돌짝밭 같다 싶은데 어쩌다가 파보면 귀한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뭐 다니엘 계시록 안 한다 이러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하고 행제로 낳고 저는 유치원 때 유년 쉴 때는 다 외웠거든요. 마태복음 1장 전장 나이가 상도 받고 공책하고 연필하고 다스로 받았어요. 성경 잘 외웠다고. 그 젊을 때 어릴 때 읽은 내용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남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정말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진리도 감출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이에요.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완고한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가려서 읽었으니까 어떻게 옳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더 얇은 수건으로 가렸다면 드문드문이라도 보겠지만 수건으로 가렸으니 절대 옳은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자기 고집 수건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란 수건으로 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선입견이라는 수건으로 가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성경을 읽는지 벗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리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야말로 지금도 성경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라헬의 무덤에 갔더니 성경 구약 성경만 산더미같이 수북이 쌓여 두었더라고요. 뭐 전부 구약 성경인데 머리에 도토리 껍질 같은 거 쓰고 막 모자를 쓰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데 저 모자를 어떻게 붙였을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많이 쳐다봤는데 아무리 움직여도 그 머리가 안 들어져. 도토리 뚜껑 같은 걸 덮었었어요 머리에. 신기하더라고. 통곡의 벽에 가면요 통곡이 또 벽에 붙어가 성경적 소리 들고 고개를 흔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뿐 아니고 뭐 초보자 사람들 다 손에 들고 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그런데도 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건을 못 벗어 그런 거예요. 아멘. 자기라는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들의 수건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차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가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대니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기도문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건 완전한 복음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야. 이건 뭐냐?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했지만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 말은 공짜지만은 돈 주고 산 것 같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공짜지만 공짜가 아닌 것처럼 돈으로 산 것처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돈 주고 산 것은 되도록 공짜지만 돈 주고 산 것 같이 먹어라. 돈 주고 산 것은 되도록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싼 옷 남주려면 아깝고 비싼 음식도 보면 살짝 자기 몰래 감추고 좀 그런 욕심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돈 주고 샀는 거 먹일 때 야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다 남기노? 먹어라 아깝고로 왜 남기노? 그런 얘기 하지요. 자 이 구약의 말씀도 그래요. 구약에 그처럼 간곡하게 말했는데도 그 구약을 계속 읽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혀 모르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선입관념이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훌륭한 언어, 훌륭한 인생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키면 내가 더 복주인데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또 자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덕 보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덕을 끼치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선입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이나 뭐 저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바라 뭐 이런 들을 거 없다 이런 생각하면 성경은 벌써 말씀이 귀 안 들어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서 벌써 수건을 쓰고 성경을 대하는 거거든요. 벌써 수건을 쓰고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벗어야 돼. 그래야 들리고 가슴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열심히 읽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많이 씁니다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지적할 정도로 실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주일날 어디 돈 씁니까? 바늘 하나 안 꼽습니다 여러분. 가스 물 안 켭니다.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옛날에 아기들 키울 때 주일날 절대 뭐 사먹는 거 전빵간 그때 전빵간 엄마 전빵에 가서 아이스크림 죽어도 사 아이가 부불고 땡깡을 부리고 옷을 다 접시도록 울어도 주일날 돈 안 썼어요. 돈 쓰면요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 득스럽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쟤는 아니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전빵에 와서 뭐 사가네 이런 소리 혹시나 들을까봐 주일날 돈 안 썼어요. 교회 갔다 오면은 핫도그집 맨날 우리 교회 앞에 옛날에 핫도그 아줌마가 맨날 주일 되면 핫도그를 팔아. 우리 재한이가 핫도그를 사달라고 끌고 가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손짓을 발짓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사주고 왔어. 주일날 돈 안 쓰려고. 자 그렇게 살아온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이 갈 개념이 없어요. 주일날 여행 가고 주일날 뭐 백화점 쇼핑 가고 주일날 운동하러 가고
주일날 하는 거, 주일날 음식 사먹으러 가고, 우리 뭐 여전도에서 음식 사먹으러 가서 하나님 혼난 적 있죠. 집 못 찾아가 양쪽 집에서 기다리고 다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거거든. 한편은 이어서 기다리고 한편 져서 기다리고 주일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서로 주일날 가면 안 된다. 웬만하면 주일날 피해라. 주일날은 돈을 쓰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교통비를 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병원 가서 병원비 쓴 거, 약국에 가서 약 사먹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은 주일날 회식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덕을 끼쳐야 돼요. 옛날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에서 보면 바깥에 가면 똑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저희 마음이 왕과의 오늘날까지 구원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 수건은 그 시간에서 없어질 것이라. 어떻게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성경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도 먼저 신약부터 좀 읽고 난 후에 구약을 읽으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을 먼저 읽으면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분은 구약을 읽고 나서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아우, 역대기 뭐 열왕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구약 좀 역사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을 일주일에 4번씩 하루 석장씩 읽습니다. 모이면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읽죠. 개인적으로 하루에 5장씩 뭐 6장씩 또 어떤 분은 20장씩 어떤 분은 50장씩 막 정해놓고 읽는 분이 많아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요즘은 좀 시간이 있지만 너무 바쁜 중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지.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자다가 듣고 빨래 널다가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계속 성경을 듣기만 하고 내가 읽는 거와 듣는 거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책을 보고 읽는 것이 진짜 읽는 거지. 그렇게 읽고 나가면 여러분은 1년에 몇 독 합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호순 권사님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었잖아요. 어떨 때는 두 달 만에 한 독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눈도 더 좋아졌단 말도 그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눈을 굴리니까 눈이 건강해진다. 자, 누구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구약을 보니까 구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자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읽을 때는요, 구구절절이 행함이라고 자문대로 살아가다가 살아 죽겠다 싶은 거예요. 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잠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이 잠언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쁘게 순종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어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수건을 벗겨야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신약이나 구약이나 내 생각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읽어보면 기록되었으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즉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이 구약의 요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골라두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아하! 바로 이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선입관념과 또 히브리인들의 전통 같은 것으로 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막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질문해 올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합당하게 깨달았는지. 그저께 최영년 집사님 집 신방 갔거든요. 신비하고 같이 사는데 갔더니 세상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냉장고 앞뒤로 쫙 붙여놓고 늘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글씨도록 밑에 영어로 써서 참 내가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오고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데 예수 민지 우리 교회가 초신자잖아. 우리 신비에는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초신자예요. 그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해주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최영덕, 용덕입니까? 최영덕. 용도. 예, CCM 그 작곡 많이 한 분. 그분 여동생인 거야.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바르게 깨닫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이제 8개월 됐나? 아주 뭐 여러분 막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물론 최영민 집사님이 오래 예수 믿어서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시지만은 말씀을 구절구절 적어놓고 냉장고 들여다볼 때마다 문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애우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이고 쟤보다 낫다 전도서 해야 되겠다 좀 있으면 신학 가르쳐야겠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바로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말씀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직접 제게 알려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배우고 알았던 것에 얽매지 않도록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읽도록 해보세요. 말씀이 송이꿀이 그때 실감납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야 맛있다. 쫀득쫀득하다 제가. 뜻깔에다 꿀 발라나는 거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거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맛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견이 벗겨지리라. 16절의 말씀. 자기 생각이나 전통이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예수께로 돌아가서 주님 의지하면 벗겨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의지할 때 벗겨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바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경의 최고 학자인 박윤순 목사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요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을 데가 없는데 물을 때 누구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뭔가 뭐 하다가 뭔가 모를 때 최고의 답변을 잘해줄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제가요 돈이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돈이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 알려주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돈이 없을 때 이렇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겠냐 일러줘야 되겠죠.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갈 때처럼 응급 환자가 병원에 막 수비까지 깔깔 넘어가는데 천천히 가는 사람 어디 있노? 막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그냥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의사한테 막 들이밀듯이 말이에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막 물을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네가 너처럼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필요한데 알아서 해서 이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가는 것처럼 두드리라. 아셨죠?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이란 뭡니까? 급한 거잖아. 지금 처녀총각이 너무 급합니다. 저는 내 마음이 급한데 처녀총각은 금식도 안 해요. 나는 몇 끼 금식도 해보기도 저녁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이 총각 처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 전부 내 자식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거 지금 뭐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전부 다 이제 50에 가까운 사람 다 내가 아는데 이거 못 잡니까? 원래는 짝을 만나가 내년 봄에는 짝 한국에 그냥 결혼해야 돼. 어느 해 그랬잖아요. 짝 했잖아요. 짝 했잖아. 4명이 막 같이 막 5월달에 둘, 막 3월달에 둘, 막 이래가 척척척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흐름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이 말이에요. 단어 자체에서는 그 이상 해석될 것이 없지만 흐름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건이 가려졌을 경우 또 내 고집이 가려졌을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서 바짝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 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감동을 잘 시킵니다. 초신자들은요 때가 덜 묻었습니다. 세상 때는 좀 묻어도 얍삽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찰떡같이 차도로 뺀질뺀질하게 얍삽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을 부리는데 초신자들은 수단 안 부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 하면요 잘 주시거든. 초신자들은 열매도 잘 맺고 전도도 잘하고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 오래 묵은 이들은요 아이고 묵은 이들 늙은 다 암탉같이 알도 못 나는 묵은 이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이고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 저런 사람 좀 가망 놔두는 마음도 좋으십니다. 한 대 좀 때려주시고 그럴 때 있거든요. 뺀질거리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보채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한번 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군데 계시면 다른 데는 못 계셔.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전화가 어제 왔어요. 문건사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성이 갔다고 친해졌어요. 어떻게 7년 전부터 교제를 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는 알아요. 사진을 보내주시는데도 뭐 사진 남의 사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사진 갖고 와서 어제 또 붙여놨는데 얼굴 익히려고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걸 좀 몰라. 7년 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믿어요. 저를 믿어요. 이분은 지금 이 말씀 좀 듣고 계셔요. 그런데도요, 참 정겨운 거예요. 본 것처럼 정겨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겨울까요? 여보세요 하면은 그분이 많이 아픈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만 받으면 나으니까 그분이 믿음이잖아.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참고 남편이 자꾸 전화하지 말라니까 참아요. 어디서 새벽 5시 몇 분이라 그러더라고. 저는 전화 받는 시간이 10시쯤 됐나 9시쯤 됐나 그 시간인데 전화를 해요. 간간히 전화하시거든요.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빠를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그분은요, 하나님을 물론 믿지만 하나님 믿는 게 저를 믿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을 때 그분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살겠다고 생각했대요. 병든 새가 한 마리 날라 털이 다 뽑혔더래요. 털이 다 뽑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뭐 어쩌지 않게 살아나더래요. 그 새가 살아나더래요. 그거 환상을 봤다 하면서 제가 살아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니까 저기 대구에 세서만교회 박찬희 전도사가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자기 때문에 슬펐지. 내가 아파서 슬픈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구조주시는 걸 살려주시는 것을 영으로 봤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정겹게 한데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그때 또 젊을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늙으셨겠지. 근데요, 그분은요 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냥 많은 고난을 받았겠지만 세 자녀를 잘 키우더라고요. 다 의사를 만들고 의사 사위 만들고 아들 교수로 만들고 훌륭하게 출세를 했어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시는지. 그럼 명절 되면 소고기 보내주죠. 이쁜 스카프 보내주죠. 또 뭐 크게 비싼 가방은 아니지만 무슨 가방이지? 코치 가방? 코치 가방 2개나 보내줬지. 신발도 보내주지. 늘 보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얼굴은 몰라. 그런데 저를 믿는 거야. 그래서 수건을 벗고 보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보면 안 보여. 벗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 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피부가 났어요, 어디가 아파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무엇 걱정하지 말고 믿고 구해보라는 거지. 의심을 하니까 못 받는 거야. 의심하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정말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자유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구속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속감이 없어요. 억지로 벌 받을까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겁나서 내가 교회 아무 데나 갔다 왔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면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인 거예요. 자유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슨 자유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얽매여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단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서 내가 찬양해서 드려야 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돼. 우리 하나님을 많이 영광스럽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다윗이 주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많이 드러냅시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높아져요. 하나님 자꾸 높이면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동부 무슨 교회입니까? 침산 동부교회 그 김효진 목사님인지 이효진 목사님인지 목사님 설교가 뜸적해도 그 은혜가 되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늘 교회도 못 올 뻔했네. 어찌가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뜸직해도요. 어쨌든 여러분이 열쇠 갖고 있는 녹이 썰어도 여러분들 작물통에 넣어서 잘 맞아가 잘 돌아가고 잘 열리면 좋은 열쇠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열쇠에 뭐 녹이 좀 썰어도 말이에요. 근데 반짝반짝해도 그 안만 해도 녹이 안 썰어도 말이에요. 매끌매끌해도 안 맞으면 소용없어. 말이 뜸직해도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제 설교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아들 둘 말이에요. 아들 둘 살인자 그 사람 두 아들을 삼은 그 얘기를 해요. 선영원 목사님 얘기하는데 다 들은 얘기인데도 그 목사님 말하니까 또 왜 은혜가 돼. 늘 아는 말이고 더 듣던 말인데도 그 목사님 말하시니까 다 들은 얘기 다 아는 얘기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입이 거룩해서. 그 입이 거룩해서. 그 입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입에서 나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킨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거 진심. 지금 성도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폐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인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의식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므로 뭐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소 잡으라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올 거라. 양 잡아오라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명하라는 율법은요 폐지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때 망할까 싶어서 벌 받을까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죠. 자유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멋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전전긍긍 겨우 벌받을까 하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거 뭐 정 따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싹뿐 맞습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할 게 없으니 목사를 해먹자.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야 여 떨어지고 저 떨어지고 대학 갈 데도 없다면 신학교로 가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 잘나는 바쳐야 되지. 똑똑한 게 목사 돼야 되지. 야야 전문학교도 떨어졌으니까 그만 신학교로 가라. 미달이라 하더라. 내가 그 소리 들었거든 누구한테. 그래서 아이미네 그거는 하나님 그가 뭐 그런 정보 안 씁니다. 결국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 전문대학 영진전문학교도 뚝 떨어졌다니까 그만 신학교로 가거라. 그거 미달이라 하더라. 아 그들은 막 기분이 상하더라. 하나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기분 나쁘죠.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벌이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채찍은 있어 벌은 없습니다. 채찍과 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채찍은 고치라고 때리는 것이고 벌은 죗값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혹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채찍으로 감사로 받고 순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벌 받을까봐 아이고 오늘 새끼도 안 갔더니 뭐 발이 뭐 삐쳤다.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선입관념이나 고집이나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형상이 똑똑한데 자기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듯.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고 사셨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현상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주님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야. 내가 주님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 곤란한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 그랬더니 나는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도로 질문하시더래요.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하지요 그랬대. 그분이 목사 됐어요 이제. 주님 음성 한번 듣고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졌대. 그 소리 듣고 막 종이 울었대. 그래서 그 왜 울었나?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동안. 내가 묵상하는 묵상까지 다 들으셨구나. 이거 보시는 거 보니까 다 보셨구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목회를 좀 늦게 갔지만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걸어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변화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하게 대하고 있나. 아, 주님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강팍한 사람은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 강팍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근처들도 강팍한 사람 들어있어 보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손해보고 좀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것이 사는 거거든요. 좀 굽힐 줄도 알고 내가 자존심도 굽힐 줄 알고 좀 죽어야 되지. 응? 고개를 좀 숙여야 되지. 그게 익은 사람이에요. 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할까? 주님 저도 주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라고 한 대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점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성화 점진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뭐 금식기도 한다고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은 지가 뱃속이 나오자마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들과 멀었다 내가 마음에. 어떨 때 속상해서 내가 언제가 인간 될래 니는? 어이구 니 인간 언제 될래? 이럴 때 많거든요. 오늘 아침도 그 얘기했어. 너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인간 될래? 너 언제 인간 될래? 어? 제가 막 야단쳤어요 저한테. 못 살아 니 때문에 못 살아. 니 때문에 못 살아. 네가 왜 이렇게 이래? 왜 이래? 막 제가 막 몽둥이 들었습니다. 언제가 인간 될는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 안 불러. 막 시범에서 불러요. 주님같이 가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라 시범에서 그래요. 불러요. 아이고 찬송하는 알겠어. 내가 길 간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중경부랑 똑같은 거. 시범에서 하세요. 찬송하는 곡을 불러도 할렐루야.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운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직분이야말로 모세의 직분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가리는 거 없이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거 막 미안해서 못한대요. 못한대. 뭐가 복음이랑 복음 전합니까? 뭐가 복?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세요. 아내한테도 하세요. 자식한테 하세요. 더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옳은 말인데 어떡합니까? 그거 전해야 됩니다. 그거 못 전해가 지옥 간단 말 하면은 싫어한다고 안 한대.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바르게 전해야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성경 어느 곳이든지 읽으셔도 됩니다. 계시록은 나중에 읽고 뭐 어쩌고 할 것 없이 다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주시는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어느 성경이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억지하지 말고 깨닫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만큼. 그리고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고 가릴 것 없이 전해줍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막 여기 열정이 있을 때는 막 예수 믿으면 지옥 천국 간다고 막 그러고 나는데 안 믿으면 극락, 안 믿으면 뭐 중간에 뭐 어디 뭐 간다고 그러던데 거기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 있는가 없는가 저한테 물어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 당장 달서 어느 교회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 소리 한 마디 듣고 자기는 연옥 정도 간다고 생각했대. 없다고 없어요. 그런 거. 천국 지옥 외에는 없어요. 내가 당장 그 사람 그 이점에 그 이튿날 저 등록했어요. 바르게 말해야 돼요. 미안했어요. 미안할 거 뭐 있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일인데 특효약을 주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특효약을 먹이는 건데 뭐가 미안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그 사람이 복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함께 지옥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밝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봐야 수군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깨닫고자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함으로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본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체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조만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알찬 교회 알맹이 교회 되게 하시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얼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